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생의 숙제 교만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먹는 것을 좋아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중국집을 가게 되면 짜장면과 짬뽕 중에서 늘 짬뽕을 시켜 먹었는데요. 그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짬뽕 국물에는 밥을 더 많이 말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제가 중국집을 가면 짬뽕을 그 면을 다 먹고 그다음에 밥을 시켜서 국물을 아껴가면서 세 공기를 먹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밥을 세 공기 말아 먹고 몸이 안 좋을 때, 감기에 걸리고 몸이 몸살 났을 때 두 공기 정도 먹곤 했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조절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입이 터져서 폭식을 하곤 합니다. 제가 쯔양님, 희밥님 이런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식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저는 내추럴 본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평생의 숙제가 다이어트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내추럴 본 남들보다 조금 더 먹성이 좋은 청년들이 계시죠. 어제도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샤라웃 해달라고 했는데 부끄러울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평생의 숙제가 다이어트인데요. 그 이유는 그 외형적으로 뚱뚱한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족력 중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체중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숙제가 다이어트일까요? 왜냐하면 비만은 외형적으로 뚱뚱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만이 많은 병들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다양한 암, 지방간, 담석증, 수면무호흡증, 퇴행성 관절염 등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 체중 관리, 다이어트가 쉽지 않습니다. 늘 신경 쓰지 않고 단 한순간만 그 고삐를 놓게 되면 실패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고 다이어트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평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왜 교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평생의 숙제일까요? 왜냐하면 교만은 보편적이며 교만은 다른 모든 죄를 유발하는 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님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주인님이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고백하듯이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인데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만이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만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숙제일까요? 그 이유는 교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보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교만합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나는 전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성이 보편성이고 교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자각성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병에 걸리면, 감기에 걸리면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아프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내가 교만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의 특성이죠. 무자각성. 또 하나의 특성은 고착성입니다. 우리가 교만을 깨닫고 노력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어느 정도 겸손해지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시 교만해져 있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관성이 있어서 고착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신경 쓰지 않으면 다시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교만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 평생에 주의하고 조심하고 회개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생의 숙제 교만인데요. 교만은 보편적이고 깨닫기 쉽지 않고 깨닫고 회개해도 잠깐 신경 쓰지 않으면 되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의 숙제가 교만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교만의 특성과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어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늘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끝없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교만을 피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첫 번째로는 겸손의 제목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게 되면 우시아라는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요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아는 16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6세 때부터 52년 동안 남유다를 평화롭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롭게 52년 동안 통치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시아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52년 동안 남유다를 평화롭게 통치한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시아의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의 나이가 왕이 되기에는 연소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16세라는 나이가 왕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자신들의 신하들이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아의 인생 가운데에 나이의 연소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에게 연소함은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지만 그 약점이 우시아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겸손함을 우시아의 연소함이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젊은 시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조언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 나이가 연소한 청년인데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고작 20대고 고작 30대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이 뜨거운 것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리고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청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와, 우리 그린시티 교회는 정말 소망이 있다. 그린시티 교회 10년 뒤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고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이 20대 30대 정말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정말 잘 알므로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도록 정말 잘 훈련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이 늘 제 마음 가운데에 듭니다. 왜냐하면 20대 30대 때 잘 준비되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대 30대 때 잘 준비되어야 40대 50대 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 위에 바로 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번 주에는 윈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시간이 쌓여서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마음을 그저 마음으로 두지 마시고 금요기도에 꼭 나오셔서 말씀과 교리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2030이 되고 추후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4050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시아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소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연소함이 우시아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게 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연소함 때문에 스가랴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고 더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시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형통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에는 하나님은 형통함을 부어주십니다. 다른 곳에서 형통함을 구하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붙들었던 형통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면 우시아가 붙들었던 형통의 방법은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게 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말씀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건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십시오. 목회자와 가깝게 지내십시오. 이것은 목회자와 친구를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적인 말씀의 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목회자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꼴을 공급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들을 혼자서 고민하고 결정하지 마시고 목회자에게 가져와서 상의하십시오. 연애와 결혼, 회사, 시험, 취업, 학업 여러 가지들 다 가지고 오셔서 상의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대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에 그 순간 성령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언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렇다면 최고의 선택은 아닐지 몰라도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하는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시아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를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동안에 스가랴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 청년들 어딜 가든 좋은 목회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군생활하는 청년들 좋은 군목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취업하면서 이사하면서 결혼하면서 교회를 옮기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때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와 친하게 지내고 인생의 많은 것들을 목회자와 상의하라고 하는 이유는 저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바로 말씀의 목양을 받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그렇게
스가랴의 말씀의 목양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아는 분명 연소한 왕이었습니다. 16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소함이 우시아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또 스가랴의 말씀의 목양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끝까지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정직했던 왕 우시아도 그의 말년에 변심하게 됩니다. 겸손함을 잃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복을 많이 받아서 형통하여져서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굉장히 강성해졌습니다. 우시아는 남유다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연소함이란 약점은 겸손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강성해지고 나서는 교만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에는 주님,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나는 어린 시절부터 16세 때부터 남유다를 평화롭게 잘 통치한 능력 있는 왕이야 라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받았던 것인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가지고 있었던 겸손의 제목이었던 연소함이 이제는 교만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청소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그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던 목사님은 저보다 10살이 많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보다 10살이 어린 전도사인 제가 청소년부에 부임한다니까 청소년부 부서 안에 있는 부장집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목양실에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가 연소한 나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어린 사람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기나 할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아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연소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소함이 가져왔던 겸손함 덕분에 청소년부 안에 사역 가운데에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많은 청소년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후에 맡게 된 청년부에서는 많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늘 우리 집사님들, 선생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임할 때에 부장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사과했습니다. 전사님 나이가 어려서 사역을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최현 전사님 너무 잘하시는 거 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다 깨졌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연소함은 사역자로서 저에게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약점 때문에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형통함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는 사역 경력이 만 6년을 채웠고 내년이면 7년차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1학년을 다니고 있는데 저와 같은 학년인 동기 전사님들은 사역을 하지 않았거나 사역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전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냥 지나가다가 이 전사님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전도사님이고 같은 학년이지만 너랑 나랑은 레벨이 달라.
설교를 해도 나는 1년에 52번, 6년을 했으니까 당신들보다 200번은 넘게 했어. 당신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의 연소함이 처음에는 겸손함의 제목이 되었지만 이 겸손의 제목이 나중에 교만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20대 때 인생이 어느 정도 풀리고 잘된 분들 계시죠? 직업을 찾았고 연애를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었고 인생의 궤도 위에 올라간 청년들 계시죠? 그거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시야 씨 그랬습니다. 왕으로 즉위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소함은 겸손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52년 후에는 연소할 때부터 내가 통치를 잘했다, 이 연소함이라는 것이 겸손의 제목이었던 것이 교만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여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시기엔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청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교만의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내가 청년의 때는 이렇게 헌신했다. 내가 청년일 때에는 이렇게 남들을 섬겼고 어떤 직분을 연속으로 해봤고 정말 시간과 물질을 써서 청년들을 섬겼다. 이것도 나중에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제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의 제목이 교만의 재료가 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자부심이, 나의 헌신이 교만의 재료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로서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저의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저도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몰랐던 나의 은밀한 교만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나를 더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의 재료가 될까 봐 지금의 헌신을 내려놓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하여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사역을 지속하면서도 내 안에 교만이 있지 않은가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기도로서 겸손의 제목이 교만의 재료가 되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또 혹시 겸손의 제목이 교만의 재료가 되었더라도 깨닫고 회개하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교만을 피하고 겸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일 속에 교만을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아는 16세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52년 동안 남유다를 평화롭게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년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일생을 나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도 박탈되어서 자신의 아들 요담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시아가 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시아가 했던 잘못을 생각해보면 우시아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살인 또는 살인교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범죄나 간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우시아가 했던 잘못은 제사장이 해야 하는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사고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 이 잘못이 범죄한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남은 인생을 평생 나병 환자로 격리되어 살다가 죽을 만큼 악한 범죄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범죄는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영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향단을 분향하다가 범죄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이 정말 이 범죄가 그 현장에서 그 즉시 이마에 나병이 생길 만큼 큰 잘못인가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잘못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정치적으로만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통치하는 왕이면서도 자기 자신을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또는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대 근동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는 왕이 다스리지만 종교적인 절차, 제사를 드리는 걸 제사장이 하죠. 그러니까 우시아 4명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고대 근동의 왕들처럼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또는 봉사, 헌신, 사역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보이는 일,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방식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채우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범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방법론은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 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인데 솔직히 찬양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신앙이 연약하신 분들, 또 신앙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고하신 분인데도 예배 시간에 늦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입니까? 합당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찬양할 때에 몸이 불편하지 않다면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 다른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기도할 때에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른 소리 내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권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법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소일문답 59문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기까지 하나님이 1회 중에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1회 중에 첫날을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다. 주일, 일요일이 안식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60문답 제가 질문할 테니 답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겠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종일을 거룩하게 심으로 할 것이며 다른 날의 정당한 세상 일과 오락까지도 쉴 것이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사적 예배에 사용하되 다만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푼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십시오.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아무리 이 일이 겉으로 보기에 영적인 일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커다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데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소개된 참된 믿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나의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라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청년부 내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공부하지 않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책이 모든 사람에게 보급이 되는데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휴대폰에도 성경이 들어가 있는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서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크나큰 교만이고 최고의 교만입니다. 내가 매일의 경건, 매일 말씀과 기도로서 나아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요,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안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도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 속에서도 교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교만한 인생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며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시아를 징계한 것처럼 징계하시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만족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길 원하십니다. 더 실력이 있는 신앙인이 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볼로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는 기도로서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보편적이고 무자각성이 특징이고 또 고착성이 특징이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겸손을 잃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늘 교만을 주의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서 믿음의 본이 되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